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1일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7개의 교회 중 나머지 3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정확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는 미지근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것, 그러니까 신앙이 다 식어버린 것을 보고 더욱 분노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보고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역겹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모습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착각 속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영적 정신 이상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병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 춥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절망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배우면 되고 바꾸면 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울 마음이 없고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신앙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영적 교만함으로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 죽은 교회라고 말하시는 사대교회와 가장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교회는 스스로 빨리 깨달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은 애매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교회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사회 질서를 먼저 어기면 안 돼. 그리고 스스로 사회 질서를 지킨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우리 교회는 전염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폐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지난 세월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왜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성을 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창말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면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낯설어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